제가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시작부터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8번을 설교했고, 지난주부터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풍랑이 세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주변에 놓칠 때 그 풍랑이 커 보인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커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큰 믿음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작다는 것이고,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쓰여지도록 준비되고, 그 다음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우리의 삶의 천국의 크기는 비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골자로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질 수 있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공생애로 나눈다면 후반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시점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다른 얘기죠.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가 다시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강해지는 것,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7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강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너를 체질하려고 한다, 밀가부르듯 체질하려고 한다, 청구하였다 그랬는데, 너를 가지고 싶어 한다. 가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훈련도 보통 받은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주 고농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나갈 시점인데도 사탄이 청구했다는 것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 지속적이다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전보다 많이 더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다 할 때도,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유혹이 심하고 그리고 공격이 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몸이 아니라 정신을 방황하게 한다. 그게 첫 번째 묘지입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알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멀리 떠나갔죠. 지금은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정신세계에, 어두운 정신세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서, 형제를 강하게 해라. 형제를 강하게, 형제 자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전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20년 동안 젊은이들을 연구했는데 특히 공감 능력이 40%가 감소했대요. 이 원인이 뭐냐면은 온라인 속에서 현실 세계 대면을 피하면서 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 능력은 지각,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결여되고 특별히 그 부분이 그것을 분석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독일의 어떤 학자, 신경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고립되고 외롭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고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대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특별히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가 우연히 이렇게 사가지고 읽어본 책인데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소비하는 그 정보의 양이 34GB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하루의 양의 10만 단어를 수집하는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보의 양을 많이 사람들이 습득을 하는데 특별히 20대는 시간당 27번 휴대전화 이제 시간당 27번 정보 매체를 바꿔가면서 보는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횟수가 1시간에 150회에서 190회라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결과는 어떤 걸 초래하냐면 어떤 스토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앞에 서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결론이 연결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자꾸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걸 셀렉트해서 보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소설을 많이 읽히라고 합니다. 스토리.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꿰면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는 자꾸만 고립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산란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이 부분.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방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냥 단 몇 초에 그런 걸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해줘. 이 강하게 해주라는 것은 육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강하게 해주고 영혼도 강하게 해주고 소망도 주고 또 도전도 주고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인데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나 하나도 추스르기 어렵고 다른 분들의 어떤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마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해주고는 싶은데 도저히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 I have prayed 그러잖아요. I have prayed for you.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기도로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시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내게 돌아오는 약한 부분이네. 요 부분 때문에 계속 내가 어떻게 주기적으로 오는 것처럼 요 부분이 약하네. 그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자꾸만 잃게 되네.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놓으라는 거죠.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 그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돌아가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건 좀 소극적인 문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미리 주님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1884년에 영국의 유명한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나요?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11월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5이 있는데 나는 내 생에 지금부터 1884년 11월부터 내 친구 5명의 회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5개 갖고 있었고 아이들을 2,000명이나 먹이고 있었고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사람으로도 아주 유명한데, 워낙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가 크기 때문에 이분의 복음의 사역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회심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5년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이 받았어요. 제가 전기를 읽어본 이야기입니다. 6년이 됐는데 하나는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2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의 전기를 일기를 읽어보면 나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내 친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번 36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나머지 2 친구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단 1시간 만에 기도에 응답한 적이 수만 번이고 단 며칠 만에 응답해 준 적이 수만 번인데, 나는 지금 36년이 지났는데도 이 2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조지 밀러의 전기를 보면.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2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5명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밀러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은 사람,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하면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빵을 가져와가지고 애들 주라고 갖다 주고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조지 밀러가 아무리 기도해도 36년 동안 기도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리 기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27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의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더니 아주 정확하진 않는데 27가지 믿을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7가지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다 그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믿으라고 했는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심의 원의 화은함,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를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전부 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전부 다 내면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하나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복 있다고 안 합니다. 가시적으로 일단 뭐가 보여야지 복 있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있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졌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배고픈 사람의 밥을 먹듯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네. 나는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제목, 헬라어의 동사는 왔다 갔다 해요. 제일 먼저 맨 앞으로 튀쳐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죠. 헬라어 그대로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나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땅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줬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을 다 줬어요, 여러분이. 근데 거기 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는 믿는가? 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요거도 먹는 걸 축복으로 믿는가? 나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복이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이런 말씀을 믿는가? 그래서 여기서 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건 도덕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들에 나타나는 인격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너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이런 걸 믿는가? 믿으라는 것이.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다. 이걸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제1순위였어요. 그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러면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주님이 나누라고 하면 그 사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와라.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쓰러져서 못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잘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또 하나, 내가 27가지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기억하죠? 누가 보고 참새 하나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몇 마리 살 수 있습니까? 4마리 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몇 마리가 나오죠?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거 아니냐. 왜 5마리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담다가 참새가 한 마리 실수로 더 따라온 거예요. 동전 2개를 냈는데, 아사리온을 냈는데 참새 4마리를 줘야 되는데 한 마리가 실수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수로 따라오는 그 한 마리까지도 보고 있다. 내가 다 섭리하고 있다. 알고 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그러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이것까지 주님이 아실까 하는 문제까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걸 믿느냐? 이렇게 2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넘어질 것을 예견해서 미리 기도했는데, 일어나면 형제를 붙게 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다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미리 기도했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갖게 복음을 전하고 살렸어요. 예수님 미리 기도했죠. 여러분,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지금 불안해 보여도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몽골에서 저희 교회 잘 나오던 한 젊은 18살 먹어서 그 자매 하나가 있는데,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고 했는데요, 어느 날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술 먹고 전화했다고. 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돌아올 거야.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 대신 기도하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상황 하나하나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걸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양으로 보는데 우리는 질도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를 기억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컨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27가지 믿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27가지의 원리, 무엇을 믿어야 될까에 줄을 한번 쳐보시고 써보세요. 제가 한 4-5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항상 빠짐없이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래 가서 뒤따라가 보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행전을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자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걸어보지 못한 사람 만나고 돈을 주십시오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 본 거예요. 예수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정신이 막 어떤 분은 저녁에 강하고 어떤 아침이 강하고, 저는 아침이 강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40분에서 1시간을 주님과 시간을 보내요. 5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고 주님과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출장을 가도 호텔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서 기도할까 방 위치부터 바라보는 그 눈, 내가 저쪽 구석에서 기도해야겠다. 저기다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조용한데 기도할 데 없나? 이것도 찾지 않습니까? 바울이 유럽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게 루디아를 처음 만났는데, 루디아 자주장사 비즈니스 워먼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 성에 도착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 장소 찾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기가 부모에게 말하듯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순서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여러분에게 순서 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조그마한 꼬마가 자 시작부터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기도를 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쁜 매력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그냥 꾸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녁에도 기도했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지난주에 봤잖아요.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갔고 제자들 배 태워 보냈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12명 때문에 바다를 걸어오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에서 봤잖아요. 기도하면 누군가 보여요. 기도하면 내가 누굴 만나야겠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겠고 누구에게 내가 위로를 줘야겠고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하나 선물해야겠고 보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강하게 해주고 싶어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말씀으로 샤워해야 됩니다.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샤워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만 해도 영혼이 샤워가 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내 영혼을 청소하면 내 영혼의 갈 길이 보이고 내 영혼이 정리가 되고 내 영혼이 든든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은혜 받으면.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긴 거는 내가 한 권을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긴 건 못 읽겠다 그러면 짧은 거 한 권을 골라서 그냥 읽으세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그룹 사람들하고 신실한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12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12명 속에서 그 소그룹을 데리고 다니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줬어요. 5,000명이 오고 수만 명이 와도 그 12명을 먼저 생각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명을 챙기잖아요. 빨리 저기를 건너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소그룹에서는 마음이 오픈되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양과 시간을 집중해도 흡수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려면 성도의 신실한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소그룹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그룹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소그룹 하는데 세상의 모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누가 거기 오고 싶겠습니까? 그 시간. 차라리 즐기는 게 낫죠. 세상에 나가서 쉬는 게 낫죠. 내가 몸은 지쳤는데 그 소그룹에 갔다 오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 소그룹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소그룹이 살아있는 소그룹이에요. 특히 이런 소그룹은 리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리더의 영적인 온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한 영혼들이 소그룹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이 기쁨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죠. 저는 지난주에 아직 거서증을 못 받아서 미국 시민권이라 나가야 됐거든요. 90일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주님이 우리는 제일 가까운 나라를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타이완으로 인도를 하셨고, 타이완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연락했는데 또 그 복음 전하는 분이 그 시간에 거기 없고 그냥 우리만 가게 됐어요. 표를 끊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주로 타이페이를 가는데 남부로 갔어요. 까오슝이라는. 그래서 까오슝을 가는데 우리 교회 부부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타이페이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KTX 같은 고속열차가 있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그래서 갔어야 하는데 부부가 거기 우리 아는 분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인데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우리도 좋다고 타이페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좀 뭘로 됐냐면 그 부부를 처음 만났는데 이 형제는 무슨 태양 태양으로 에너지하는 그런 데서 일을 하시고 자매는 직장 다니고 두 분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자매하고 형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대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들이 하겠다는 걸 처음 보는데,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어머니가 교회 나간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자, 그랬더니 금방 처음 봤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린다. 그리고 어머니 얘기는 교회 잘 나가냐고 한마디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자기들만 있고, 자기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알다시피 대만은 2%밖에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데 교회를 거의 없더라고요. 그 도시를 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눈에 띄는 게 십자가잖아요. 한국은 전혀 다르죠. 한국이 특별한 겁니다. 몽골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가는 나라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소그룹을 가져야 되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두 사람이 가까스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강하게 하고 짧지만 여기로 인도하셨나 보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이쪽 길로 인도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공교롭게도 도착하자마자 우리 형제 하나가 기사 하나를 보내줬는데 북한 탈북자의 30살 된 한 여자분이 창업을 해서 그 북한의 음식을 알리는 뭐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다가 갑자기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기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여기 대표께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내용을 글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골자의 전체적인 요지가 그겁니다. 한 사람 그냥 도와주긴 하는데 한 사람을 못 보는 것 같다. 사람을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못 보는 것 같다. 그냥 저 사람은 창업자야, 스타트업을 지금 시작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자본이 필요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80% 90%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혼 5번 하는 여인 찾아가고, 세리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 만나고 찾아가고, 또 병든 사람, 거라사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무덤에 있는 사람 찾아가려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그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거라사에 갔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3,000명이 회개한 역사는 2장에 한 번 나와. 한 번 더 5,000명 회개했다. 2번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 회개했다. 그 이외의 80%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 함께 선교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굴로라는 형제를 만나서 성경에 능통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그 형제를 훈련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12명을 3년만 동안 눈물로 양육했다.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바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해산의 고통을 다시 감수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다 감내하겠다. 한 영혼을 얻는다면. 그게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진 사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 직분자들 누가 정말 리더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허세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그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파워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수만 수천이 따랐다고 흥분하신 적 있습니까? 따르다가 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니까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겠다고 다 떠났잖아요. 제자들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명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12명마다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다시 찾아 11명이죠. 다른 유다는 스스로 자기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공교롭게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하나 대만 가서 그 기사를 받아봤고, 또 하나는 주변에 가족인데 저희 교회 창립 예배도 온 분이에요. 어떻게 건너 가족 친구로 해가지고 그냥 오신 거예요. 알지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40대 초반의 젊은 그런 형제였어요. 우리 기영 형제 정도 되면 딱 저 정도 나이고 저렇게 건장하고. 그런데 이렇게 저하고 눈이 마주치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자살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사업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속에서 갈등한다는 걸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겉으로는 다 그냥 표를 안 내지만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젠가 그 힘을 썼던 기억도 아련해요. 언젠가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관심 가져갔지? 영혼들이 관심 가져갔지? 까맣게 우리 주님이 7교회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해서 주께 회개해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에서 떨어졌나 잘
잘 기억해요. 언제부턴가. 그 시점이 언제였나. 주님이 말씀. 여러분 신실한 리더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성도처럼, 교회 성도처럼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만나러 가고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이에요. 아이를 맡겼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해보니까 300명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200명, 300명 불러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되게 필링부터가 달라요. 느낌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항하고 지금 안 좋게 대해도 그들은 그 영혼 속에서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에 깊은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가고 싶고, 그러려면 한 분 한 분의 리더들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 닮아서 살고 싶고 그래야 돼요. 7번째, 반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마음이 6번째, 반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마음이 강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또 죄 짓건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소. Faithfulness, justice. Faithfulness가 무엇입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성스럽고 성실하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있는데 계속 회개하면서도 또 고백하면서도 또 죄를 져요. 근데 한 사람은 죄 자각조차 하지 않아요.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어떤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다시 또 죄를 짓게 되지만,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되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또 죄졌냐? 이 사람은 언젠가는 계속 성화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회개하는 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또 죄져도 또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하나님 또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죠. 주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까지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말문이 막혔잖아요. 7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지 말고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게 여러분 마음을 자주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힘든 것, 또 여러분 갈등, 그러면 뭐 그런 얘기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반응을 절대 보이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라면, 진정한 상담자라면 어떤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를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 공감 능력이죠. 그때 그냥 그 사람은 말만 해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 영혼이
스스로 이렇게 재생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 7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강해진 증거가 뭐라고요? 누군가를 강하게 하고 싶어진다. 누군가의 영혼을 세워주고 싶어진다. 누군가의 영혼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누군가의 영혼을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준다. 그게 강해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원했어요. 돌이킨 후에는 강하게 해라. 예수님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본다는 시선 7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 흘려보내지 말고 2번, 3번 계속 마주치는 사람, 혹시 이 사람 주님이 기도하라고 보내준 분인가? 기도해야 될 분이 있고, 대화해야 될 분이 있고, 기다려야 될 분이 있고, 액션을 취해야 될 분이 있고, 그때마다 주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